강경길 지사님 저 뒤에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미국에서 백투 에덴 교회 청년 목회자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철 목사님, 또 최영숙 사모님이신가요?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잘 알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 하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예, 도구. 도구가 뭔가? 예, 어려운 단어가 있죠. 빌 도자에다가 고할 고자. 그래서 빌고 고하다. 근데 누굴 위해서 빌고 고한다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중재 기도. 또 다른 말로는 중보 기도라는 그런 것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라는 말은 중보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 기도의 4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만약에 내 가족이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뭘 이루고 싶은데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그래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뭐냐? 바로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친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고 나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 적대적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잠깐 반짝거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미국의 큰 목사님이 ABC 기도를 하면서 주장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하라. 이것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래서 이 기도의 4가지 아주 중요한 요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절 안에 간구, 기도, 도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는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사탕을 사게, 엄마가 사탕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다 되면서까지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나뿐이다 해서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자세는 뭐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누군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그런 마음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우리 조상 집사님 아드님이 지금 군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맨날 생각나면 눈물도 나고 그렇죠. 저희도 큰애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자주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하여 좀 교회에 오지만 뭔가 각별한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공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정말 친형제처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간에 친형제처럼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피에 의하여 나누는 형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믿음의 형제, 이 형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의 형제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끈끈한 그런 형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육신의 형제는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때까지만 형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정말 교회에서 형제를 더 뜨겁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애정과 사귐,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존심의 벽을 헐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 근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자존심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일본에 가면은 길거리는 아주 깨끗하시네요.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재작년에 학생들하고 제가 학교 있을 때에 일본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겉은 깨끗한데 집안은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님을 잘 초대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방문을 가도 갈라 해도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끈끈한 형제애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영혼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형편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어떤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가 아닌 뭔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도는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그 다음에 전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기에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이 주의 뜻이라면 저 잠들겠습니다. 그러나 잠들더라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잠들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놓을 수 있는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정도로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구나. 저런 믿음이라면 내가 저에게 기적을 베풀고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겸손한 순종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더라도 맨날 같이 먹었던 사람과 밥을 먹는 것보다는 처음 온 사람에게 같이 가서 좀 밥도 드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의 사정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가 또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 따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목회실 가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어디 한 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러한 형제애 바로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잠실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저 왔다가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 교회에서 뭔가 자신이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불평을 갖게 되고 결국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슬픈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같이 대화 나누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이 교회 와서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속감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 뭔가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 내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물론 바쁘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정말 뭔가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냐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서 비밀을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 비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떡이 무슨 떡인지 아십니까? 저는 떡도 다 좋아하긴 한데 근데 사탄이 제일 좋아할 떡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떡일까요? 예, 쑥떡이 쑥떡.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먹는 쑥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 쑥떡 하면서 김집사가 어떻더라, 어떤 장로 어떻더라. 예, 그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쑥떡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쑥떡을 먹기보다 형제의 사랑을 또 어떤 속사정이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좀 감춰주는 거, 비밀을 보장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사람 입이 무겁다. 그러면 신뢰가 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정말 마음 아픈, 뼈 아픈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요? 같이 나누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정말 형제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뭔가 실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수척하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흠이 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 여러분이 어떤 누구의 잘못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뭔가 이야기하고 나쁜 소리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염려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비밀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형제의 교제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굳게 하게 하여 믿음이 강화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했어요? 힘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듯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보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보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특별히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영혼에 의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다면 그 십자가의 가치가 더 높아질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가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십자가는 모욕을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에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그 흘린 피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한 생명을 더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드높여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자신으로밖에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어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영혼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때에, 때로는 실망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예수님께 다시 나올 때에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는 무엇이 강조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 그래서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4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그리고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두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이프닉을 교회 증언 1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초청하는 일에 그의 형제들과 연합하기로 서약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잠실 교회에 나온 어떤 분하고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로 서약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박순자라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성호 장로님 박순자라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저기 안경 쓰신 분이 박순자 장로님. 앞에 우리 할머니, 예, 이분도 박순자 할머니예요. 최근에 왜 다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주셔야죠. 우리 앞에 계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저하고 같은 고향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우리 이제 안식일학교 교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온 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합하고 그런 정신을 갖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실 때에 그 영혼에 대한 별 하나를 더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칭찬하시며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첫째로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2장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그 첫째란 말은 뭐냐면 중요도, 순서의 첫째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는 축복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했습니다.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요? 더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떠한 환란이 온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환란을 이겨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할인에 여기 밑에 보면 빨간 점이 있는 데가 유주노 사하린스크라고요. 러시아 말로 유주노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시베리는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한다는 것은 북쪽에 있는 곳을 시베리아라 이렇게. 저희가 사는 곳이 거기 빨간 밑에 점이 있는 데고, 이 화살표 있는 데가 우골레 자워드스크, 석탄이 많이 나온 곳인데요. 제가 95년도에 그쪽에서 이제 이 침을 놔주면서 전도회를 했었는데, 마치고 막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소년을 안고 막 달려왔어요. 저는 이제 운전하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아이가 걷지 못하는 아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서 통역하는 집사님의 딸이 있는데 그 집사님 딸 보고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남편이 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창밖을 보면서 담배를 뻐끔 피면서 한숨만 푹 내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방에 그 아이가 이 나무로 침대 이렇게 만들어진 침대가 좀 높아요. 높은 침대 한 이 정도 높이 되는데 거기가 약간 비스듬한 그런 침대 위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3층 높이에, 제가 갔을 때에 이 러시아의 그 짓다가 많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3층 높이에서 어떤 아이가 발로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벽돌이 이 아이가 땅에서 엎드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엉덩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벽돌 크기가 얼마나 이 정도 큽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커요. 이게 러시아 벽돌입니다. 러시아는 추우니까 벽 두께가 한 50cm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40cm 길이가, 그리고 한 25cm, 20c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래서 장정들이 들기가 정말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그런 벽돌입니다. 가운데 구멍 뚫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벽돌이 떨어졌으니 3층 높이에서 이 아이의 뼈가, 엉덩이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누워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병원의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하고 누워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7살이었는데 저희 큰 아이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플까. 보니까 그 집 아이, 그 아이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아이가 뼈가 앙상해져가지고 뭐 침을 이제 뭐 돌팔이라고 아무 데나 찌는 사람인데 갖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침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던 지압이 있는데 좀 척추계 지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어떤 분이 척추 교정 어떻게 한다고 시범 보여준 거 잠깐 생각나가지고 다리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좀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엎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척추 좀 눌려주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그보다 더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에 마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러한 상황에 벌어졌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을 가지면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 아이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근데 4개월 뒤에 한국에서 연합회와 그 다음에 합회, 그 다음에 장로님에서 한 4분이 손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7월 달이었고 8월 초였네요. 그 다음에 12월달 정도 돼서 왔는데, 그 저와 함께 방 갔던 통역해줬던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그 딸의 엄마가,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이가 지금 걸어다닌다. 제가 그 집에 가고 난 다음에 한 2달 뒤에 이 아이가 목발 짚고, 그 집사님이 어디서 일하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슈퍼마켓에서 그 계산대에서 일하는 분인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목발을 짚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좁으니까, 그리고 그 딸이 저하고 같이 방 갖고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의사 선생님이 평생 걷지 못한다고 한 그 아이였는데, 너 얼마 전에 한국에 아저씨가 다녀왔던 그 집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발 짚고 다니는 그 아이가 한 2달 뒤에 또 목발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마을에 살다 오신 분에게, 그 동인천에 사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 아이가 잘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앞날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삶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잠실 교회에서 중보 기도반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반 신청서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더 좋겠고요. 최소한 20분 이상 정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셔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하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같이 이 기도반 단장으로 해서 이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조 헌납, 지난 안식일날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쓰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 헌납 결심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시조를 보고 싶은데 볼 형편이 안 된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분이 좀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면 결심보다는 자기 주소를 써주시면, 그러면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써가지고 옆으로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집사님들 좀 걷어주십시오. 네, 기도판 신청서, 기도판 신청서를 써주시고요. 네. 네. 쓰시면 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 안 쓰시면 이따가 쓰고 나서 밖에 나가시면서 안내하신 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기도 저는 금년 6월 달에 매일같이 우리 교인을 위해서 5명씩 기도하도록 기도 명단을 드렸는데 그것을 갖고 가시지 않은 분은 저 뒤에 보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의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정말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영성 회복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전에 없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협력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